아멘. 제가 사역을 할 때, 유스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머더스데이 때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담아 썼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저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쭉 쓰고 나가는데 나중에 엄마 사랑해요를 어휘로 썼습니다. 사랑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십니까? 네, 여러분 한글 공부를 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딱 쓴 다음에 밑에다 뭐라 썼냐면 Your daughter Jennif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딸이라고 써놨어요. 왜 이 딸은 엄마한테 네 딸이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네 딸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반말을 하면요 애들은 자연스럽게 반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존댓말을 하면서 존칭을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존댓말 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반말을 아이들한테 하며 서로 반말을 하며 나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바깥에서도 반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습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3살에 습득된 버릇이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제인 웨더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습관을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약 66일이 걸린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약 66일이 지나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수치는 평균 값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은 254일이 걸릴 정도로 그 사람마다 그 커다란 편차가 있었다라는 또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습득한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킨더가든까지 배웠었던 모든 초등 교육이 primary education이 나중에 모든 그 후에 있을 교육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죠.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보고 따라해야 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따라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그 명령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성도된 자들은 이제는 누구를 따라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라해라, 하나님을 흉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1절 하반절에 한글은 하반절로 나와 있지만 영어는 상반절에 나와 있죠. 뭐라 써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본받으라는 이 단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본받다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미메오마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미메오마이라는 뜻은 모방하다, 흉내내다, 하던 대로 똑같이 해서 카피하다, 마치 광대가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해라, 하나님을 카피하라, 모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카피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따라할 수 있단 말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본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카피할 수 있는, 미메오마이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의 상반절.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는데, 하나님의 따라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지금 명령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을 먼저 나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랑을 카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실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이제는 우리 또한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가며 그 앞에 있었던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나아가서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따라서 흉내내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가 따라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삶 가운데 깊이 그것이 온전히 들어오고 깨닫게 되어지며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된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가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지금 이것은 누구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즉,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실천적인 삶,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이에요. Love is not a noun, but it's an active verb.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우리가 몸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본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한다. 자, 1절 말씀인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가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가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영어로는요, as beloved children이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beloved, 아주 깊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받는 이 beloved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집중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토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집중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 길, 흉내내는 길은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함께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갈 때 먼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내 주위의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자라나는 흑인 아이들의 72%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상태로 자라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빠가 없었다 보니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생긴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주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결단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상처만 받고 자랐으면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은요, 상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곳을 못 통과하게 그러나 막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앙숙의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가셨으나 이들이 거절합니다. 끝내 거부를 했어요. 그 순간 그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너무도 상처가 되고 괘씸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 거부를 당하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어. 주님, 번갯불 내려서 이래 다 볶아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자, 보통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요한 1서를 떠올립니다. 요한 1서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4장을 가면 사랑장인데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한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번갯불에서 얘네 다 지져버립시다. 완전히 상반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자신이 받고 본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차고 채워 넘쳐지게 나니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자 14절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죠. 누가가 쓴 서신 첫 번째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누가가 지금 동일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 또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돼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됐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같이 가요. 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당신은 사마리아인,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속에 머물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레의 아들과 같은 요한도 변해서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며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요한 1서에 그가 적은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하실게요.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뭔가 의견 충돌이 있고요,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받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 2절인데요. 2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제 딸들이 지금은 티네이저가 되어서 엄마보다 키가 다 큽니다. 근데 이제 어렸었던 시절이 있겠죠.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제가 특히 이제 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 가운데 수련회라든지 집회 가운데 말씀 인도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으면 갔다 옵니다. 그 갔다 오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겠죠. 타주니까. 근데 올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데 집에 가기 전에 제 딸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찾다가 공항 가운데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티셔츠를 사볼까? 가는 주마다 내가 티셔츠를 사서 갖다 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티셔츠를 맞는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을 하나씩 사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몸이 힘들고 지친데 도착을 하면 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하면서 막 뛰어서 저를 안습니다. 그때만 해도 큰딸이 저를 꼭 안으면 제 허리 위에 왔었고요. 둘째 딸은요, 꼭 안으면 그 작죠. 그러니까 이 항상 큰딸이 이렇게 안으면 갑자기 어느 손이 제 다리채를 쑥 들어와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둘째 딸이에요. 이렇게 꼭 안고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던 것이 진짜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딸을 낳은 분들이 100점이라고 들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 푼수죠. 근데 그 딸들이 그렇게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정말로 피곤한 게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몰래 얘들아 이제 수화수비나 부르면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선물을 짠 하고 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두 번 반복되면 이제 애들이 알죠. 나중에 와서 아빠 하고 분명히 안았는데 애들의 눈이 제 가방으로 가 있어요. 왜 가방을 보니 아빠 선물 주세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꺼내주시면서 아빠가 수아수미 사랑해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때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기준은요, 아빠가 어디에 갔다 왔을 때 인형을 사다 주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기준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도 다 커가지고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아빠하고 안으면 저랑 키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내 요만했던 애들 어디 갔지 뭐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다 큰 애들한테 이제 티네이저가 됐는데 애들한테 조그만 인형 써 짠 아빠 선물 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빠 우리가 애예요? 아빠 don't you know cash?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그들이 이해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고 성장하면서 티네이저 때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으며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들이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한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과 그렇지 않은 예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달라요. 또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천차만별 너무도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내 사랑의 기준으로 정말 사랑을 막 쏟아 부었어요. 정성껏 사랑하고 나갔는데 내 사랑을 받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해 줬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육두문자가 안 나오면 다행이죠. 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구나.
지구가 좌전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는데 사랑을 안 해줬다고? 왜 그렇게 될까? 뭐가 문제일까요? 내 기준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 기준의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기준,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re to love the same way with one another.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아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정말로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13장, 아니 고린도서는요,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쓰면서 나갈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였냐면요,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잘났다라고 막 싸우고 나가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다라고 은사 가지고 싸우는 곳이었어요. 사랑이라고는 없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교회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팽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 설명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갑자기 여기다 딱 넣어놔요. 가운데다가. 왜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 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가 많고 말씀을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함으로 우쭐대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건 다 허사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nothing without love.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준을 삼아 너희가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기준이 된 그 사랑은요,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배를 끝내고 집에 가셔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특히 14절에서 7절에 사랑의 정의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곳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형근이는 오래 참고, 형근이는 온유하며, 형근이는 시기하지 않고, 형근이는 자랑하지 않고, 형근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도저히 제 이름에 늘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오래 참지 못해요. 저는 아직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내면 깊은 곳에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용납하는 것 못할 때가 있어요. 미워하는 것 아직도 씨름합니다. 진심만을 기뻐하는 것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을 자신이 솔직히 없음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제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근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야. 너 완벽하지 않은 거 알아. 그러나 나의 사랑으로 네가 살아가기를 내가 원해. 이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적어도 내 자신을 이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온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안에는 시기가 많습니다. 아직도 나는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나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맞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내가 더더욱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 가운데 먼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전에는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요,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새수명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려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생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꼬박꼬박 챙겼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생일은 챙겨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생일을 챙겼으나 나에게는 어떤 것도 리턴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버리사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give up이라는 것인데요, 이 give up의 그 원어를 보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넘겨지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줬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넘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버리게 된 거예요. 넘겨진 거예요. 파라디돔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for us he handed over himself to God. 하나님에게 넘기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또한 자신을 버리고 나아가는데 그 버림이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We are not giving up ourselves to people, but we are giving up ourselves to God. 하나님에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넘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버림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파라디돔, 넘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버렸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넘겨졌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드리고 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즉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 안에, 자매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사랑은요, 사람에게 핸드오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핸드오버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파라디돔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파라디돔 넘겨지니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의 힘으로 서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요, 사랑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도 사랑하셔. 형근아, 너는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기준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온 세상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게 되기 원합니다. 넘겨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사세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드리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만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아버지, 그 아름답고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주님의 사랑,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소 마음 가운데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주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있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짐에 있어서, 선포되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역사, 이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날마다 넘치는 기쁨의 그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내주 충만하신 그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살아계신 주